하나님 말씀 잠언 강의 23번째 말씀으로 잠언 9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9장 10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이기는 것과 그의 길이 수없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오늘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많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취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많은 지식을 갖지 못하고 또 학이나 공부를 많이 못하는 사람이랄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는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는 지금 지혜의 그 근본을 알고 이 자리에 앉게 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여기서 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무엇을 선택할까 평생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크게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또 배우자는 또 누구를 선택할까, 항상 이 선택이 중요하죠. 또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될까.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늘 우리가 서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또 가장 좋은 또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낮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여러분도 아마 처음에는 집에 그냥 갈 것인가, 또 오후 또 찬양 예배 드릴 것인가, 이것도 다 선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고 선택하면 늘 좋은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이 앉아있고 또 교회를 또 떠나지 않고 또 아침부터 성가대원들이 일찍부터 오고, 또 우리가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찬양 예배까지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각절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는 우리를 늘 초청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길로 좋은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 잔치를 열고 초청한다. 이게 이제 9장 1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지난번에 말씀인데 이 지혜가 이제 집을 짓고 또 7 기둥을 다듬고 이제 연회를 준비합니다. 살찐 짐승을 잡고 또 포도주를 또 준비하고 그래서 자기의 여정을 또 보내어서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한다. 이게 이제 9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 길을 고를지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와서 식물을 또 먹고 또 연애 베푸는 음식을 먹고 생명을 얻으라. 이게 이제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청에 우리가 이 좋은 선택을 해서 초청에 응하는 것, 이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즉흥적으로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의 건축하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의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연애를 베풀고 또 종들을 보내 초청을 하고 다 계획대로 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우리 앞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여러분 지금은 바른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길 이제 바랍니다. 본문 이제 11절 보게 되면 이 초청에 응하고 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자, 11절에 보니까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또 해가 내게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자, 여러분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이건 이제 장수의 복을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 장수는요 그냥 오래 산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명만 연장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믿음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수. 우리는 이 장수의 복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생명의 날이 더 더해지고 더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지혜로운 성도는 이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이런 날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시키는 대로 가면 결국 우리 수명이 더 길어지고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나오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냥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늘 영의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연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다. 평강의 축복. 여러분 감사의 삶이죠. 기쁨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지혜의 초청에 믿음으로 여러분 응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거룩한 이 주일 예배도 지혜자가 초청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지혜만 우리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어리석은 자가 우리도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어리석은 자, 악한 영도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죠. 13절에 보니까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자, 여러분 이제는 이 미련한 여인이 초청을 합니다. 이게 높은 이 성읍에 올라가서요,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행인이 지나갑니다. 행인이 지나가는데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인들을 부르되 어리석은 자의 이리로 돌이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에 보면 유혹이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이제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17절에 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니까 남의 떡을 먹는 게 맛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이건 이제 1차적으로는 이 부정한 그 음란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남성들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꾸 남의 여자, 거기에 이제 기웃거리고 이렇게 유혹에 빠지고, 이게 다 오늘 말씀처럼 이 몰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신세가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된 것이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꾸 남의 여자에게 관심을 가면 결국은 그 인생은, 그 가정은 파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차적인 의미는 그것이고요. 또 이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이단이 주는 말씀 있잖아요. 뭔가 거기에는 뭔가 자극적인 그런 말씀,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또 모습들, 뭔가 거기에 이제 현혹이 되고, 뭔가 좀 초자연적인 뭔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성경 해석도 아주 그냥 재밌고 인간적인 걸 해서 아주 그냥 마치 자기가 그런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말씀 그대로 이거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또 새롭게 또 해석을 해서 자기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또 흥미에 이끌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유혹이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이제 TV 여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뭐냐면, 이제 요즘 청년들을 이제 포섭하기 위해서 아마 어느 단체에서 이제 청년 행사 해가지고 뭐 그런 아주 뭐 잔치도 하고 또 유명 강사도 초빙하고 뭔가 청년들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청인가 시청에서도 막 5천만 원인가 주고 청년들이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게 이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나의 포장을 해가지고 청년 행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도 속아서 돈도 주고 결국 이제 마지막 끝날 때는 이제 상담한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이제 포섭해가지고 이단으로 이제 넘어가게끔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거의 포획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 지금 이 대학교도요, 기독교 서클보다 이단과 관련 서클들이 더 많이 청년들을 포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지. 다른 복음에 거기에 우리가 귀가 솔깃해서 거기에 빠질 필요는 있어서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인, 미련 여인이 이렇게 부를 때 결국 어리석은 자는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볼까요?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여러분, 지혜의 초청을 받으면 이런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반면에 이런 어리석은 자의 거기에 부른 나쁜 선택을 또 하게 되면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그리고 수월은 이제 무덤을 얘기하면서 지옥의 형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같은 칼같이 날카로우였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부잣집 주인이 자기 종에게 말을 할 때마다 미련한 놈아,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은 이 종을 불러서 낡은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 지팡이를 너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그 어리석은 자에게 주고 돌아오면 내가 너의 품삯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너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그걸 발견하면 지팡이를 주라. 내가 너에게 돌로 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종은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보다 어리석은 자를 만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자기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좀 미련했나 봐요. 그러니까 찾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또 주인이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눕게 되었습니다. 죽어갈 그런 무렵에 그때 이제 하인이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 떠나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모르겠어. 그럼 모르겠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종이 또 물었습니다. 주인님, 떠나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그때도 이 주인은 고개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주인님이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내가 드디어 만났네 하면서 그 지팡이를 주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주인님이 받으셔야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그때 뒤늦게 이제 깨닫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다 하면서 이 하인에게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주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내세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오직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천국 준비는 하지 않고 주님 만날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건데 하나님 오라는 가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이 종말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만 내가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결국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지식이 없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의 때를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의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잠언에는 바로 잠언에서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 우리 하나님을 또 기억하면서 지혜가 나를 초청할 때 늘 항상 그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이런 지혜자의 부름에 응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요 분명히 내세가 있고 또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또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리오니 더 이상의 그런 어리석음의 행동을 또 불신앙의 모습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혜의 복음이 더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